오늘 아침 우리가 받은 말씀은 좀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책망하시는 말씀, 백성들의 교만, 또 지도자들의 잘못, 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불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9장 12절, 17절, 21절, 10장 4절에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진노라는 문장으로 좀 무섭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는 이 말씀이 심판의 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느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또 여호와의 진노, 또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겠다, 벌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교만의 길로,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것, 약한 자들이 억울하게 질밟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깨우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라. 10절 말씀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찍혔어요. 그들의 삶에 경고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벽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뽕나무를 찍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벽돌을 이렇게 치셨으면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어떠한 반응이냐? 벽돌이 무너졌으니까 더 좋은 돌로 다시 쌓으면 되지. 뽕나무가 찍혔으면 더 좋은 백향목으로 바꾸면 되지.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얼핏 보면은 그들의 어떤 강한 의지,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거나 꺾이지 않겠다라는 강한 믿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없이 내 힘으로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쌓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길이에요. 주님, 이 어려움 앞에서 제가 무엇을 돌아봐야 하겠습니까? 저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저를 깨워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버티는 길이에요. 괜찮아. 내가 더 잘하면 돼. 내가 더 크게 세우면 돼.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 힘을 붙드는 길,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요. 물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 없는 재건은 또다시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열심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는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요. 관계가 꼬일 수도 있어요.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마음이 지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내가 강해져서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십니다. 바라기는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송선패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부장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겸손함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 주간 또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셔서 더 충만한, 더 은혜 가득한 우리 송선패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길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따르지 말라.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셔요. 그런데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데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 오늘 부장님들이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부장님들이 각 부서의 지도자 위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또 저 역시도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우리가 제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백성들, 아이들, 성도들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길을 따르느냐가 중요한데 잘못된 말을 계속 들으면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 믿음도 흐려져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하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쁜 일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미룰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틀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정도인데 여기서 1도만 틀어볼게요. 1도 정도만. 이 1도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1도가 쭉 뻗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정도와 이 1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 작은 틀어짐이 처음에는 작은 차이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되고 결국에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에서 한두 번 멀어지면 분별이 흐려지고 기도에서 한두 번 멀어지면 내 생각이 너무 커져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세상의 말과 세상의 분위기에 쉽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바르게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뒤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의 방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면 내 주변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내가 원망과 불신의 말을 계속하면
주변 사람들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바른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10장 1절 2절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보십니다.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처럼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셔요.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당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셔요. 이스라엘의 문제, 단지 마음속 교만만이 아니라 그 교만이 삶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과 말로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았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2절의 마지막,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어떠한 법을 만들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여러 판단과 선택이 있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내 말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것,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짓밟지 않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러한 삶이 진짜 예배드린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보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약한 자를 더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10장 3절 앞부분,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다시,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무슨 말씀이냐?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많은 선택들을 할 것입니다.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이기는 하루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유익만 챙기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배려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공평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진짜 예배자,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불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길로 계속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멈추고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내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깨우심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며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의 삶,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말씀을 통해 교만한 백성을 깨우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약한 자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만 다시 세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게 하옵소서. 무너짐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 겸손히 돌이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 사람의 생각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으며 살게 하옵소서. 잘못된 길 따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의 말과 삶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선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힘과 자리와 말의 영향력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고 섬기고 보호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나음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도 육신의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이 자리에 흩날려 주시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송선패의 첫날 사역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물놀이가 있고 또 돌아오는 주일까지 계속되어지는데 하나님 계속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전도사님, 또 우리 부장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 선생님들 피곤치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하여 우리 전도사님, 부장 선생님, 또 선생님 이 아침 예배에 나와서 송선패를 위하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송선패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하여 송암구조대로 올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교만한 마음 낮추시고 하나님 찾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며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사 진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